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매주 반갑다고 인사를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반가워하는 감사합니다. 승민이가 인사해줬어요, 여러분.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마쳤나요, 여러분? 아직 시험 안 끝난 다 끝났나요? 정말 고생 많았고 또 아직 남았다면 더 힘을 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떤 일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담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을 이어받아 본 적이 있어요? 지금 회장인 친구는 또 전에 회장이었던 사람한테서 이 중고등부 회장 자리를 이어받았을 텐데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또 이제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감독이 그만두고 그 다음 그 감독 자리에 오게 될 사람에게는 또 어떤 부담감이 있을까요? 그 전에 잘했던 사람이 떠나가고 난 그 자리로 가는 부담감도 있겠지만 지금보다 더 잘해야 하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그 사람은 또 다른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혹시 어땠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12월 달에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어떤 부담감이 있었을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제가 그 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또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여러분들하고는 잘 지낼 수 있을지 그러한 부담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스스로도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비교하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러한 비교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호수아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안정되고 모세가 그 일을 다 마무리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직전에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크고 높은 적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우리가 저곳을 정복할 수 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고백은 강하고 담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막상 그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었을 때, 홀로 감당해야 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을 이끌어 가야 하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3번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힘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격려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은 바뀌고 세대는 바뀔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세대에도 계속 상속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불안과 걱정,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세의 죽음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여호수아의 앞에 있는 신명기 34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는 모세의 죽음 이후의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나온 인물들 중에서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눈이 어두워지거나 기력이 쇠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여전히 강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일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을 그곳에 머무르며 모세를 위해 애곡합니다. 슬퍼하는 노래를 부르며 모세를 애도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가족이나 지인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정도를 그 사람을 위한 애곡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모세를 위하여서는 30일을 했다는 것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얼마나 큰 지도자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지도자의 사명을 맡겨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던 하나님의 일을 여호수아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도록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 말씀은 모세에 대한 이제 평가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나타냈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이런 위대함이 모세 그 사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여호수아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 두려움과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상황을 이겨낼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절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도 다시 한번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준 그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밟지 않은 땅까지도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광야에서부터 레바논, 유브라데 강부터 서쪽에 있는
대해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영토에 있는 동서남북의 경계를 다 말씀하시면서 온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범위를 확실히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한 것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지도자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언약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어받은 첫 번째 유산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은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신 이 명령의 기준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에서 승리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셔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그 일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곧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책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은 모세 오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키가 커지게 한다거나 없던 근육이 생기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군사들을 더 모으고 전술 훈련을 더 열심히 해서 여리고 백성들을,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한 군사력을 키워라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책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고, 또 모세에게 함께 하시면서 직접 보여주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고,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에 대하여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혼자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도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가는 길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들 혹은 아직 오지 않은 일들에 대한 두려움들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정말 평탄하게 형통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여러분들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과 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여 주신 그 은혜는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친구와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오늘 무엇을 가장 많이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인지 환경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끊어지지 않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가 죽어서 그 은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다시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호수아 2장과 또 3장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처럼 언약궤가 요단강에 발을 담그었을 때 요단 강물이 흐르던 것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서 모두가 무사히 건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다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는 세대가 바뀌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다고 때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함께 하심 가운데 참된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심이라는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며 제자들에게 나아갈 때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불러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잘 걸어가다가 주변에 이제 파도가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됩니다. 두려움이 들어온 그 순간에 베드로는 점점 물에 빠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며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 환경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고 또 초조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순간 다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는, 약속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단순한 응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가 안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도남제일교회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